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졸업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 집에 다니러 왔을 때입니다. 아침에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꿈속에 제가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아버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영국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후로 약 1년쯤 지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나라는 불가리아였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는 언어 학교에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2달 동안 언어 훈련을 마치고 런던으로 갔다가 벨기에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체코에 갔다가 헝가리를 거쳐 불가리아로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정확하게 1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니까? 사람들은 꿈을 왜 꾸는 것일까요? 꿈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낮에 생각했던 일들이 이 정신세계 속에 남아있다가 잠잘 때 우리의 뇌 속에서 일으키는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강한 그 갈망이 남아있다가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꿈이 그런 정도로 그냥 심리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만일까요? 성경은 꿈은 그것보다 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꿈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그의 이야기는 꿈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보다 더 깁니다.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동안 읽어오셨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가족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마치 구전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있었던 실화인가 아니면 그냥 구전 동화 같은 설화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애굽에 갔었고 애굽에서 왜 출애굽을 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단지 그런 역사적인 뿌리찾기에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역사의 무대인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그 가족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꿈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이 꿈이 발전하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주제, 갈등과 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큰 주제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갈등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2절에 보면 어울리지 못하는 동생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빌하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과 어울렸다라고 얘기해요. 빌하는 누구예요? 라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누굽니까? 레아의 여종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레아의 아들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의 아들들하고만 어울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 관계가 이 12형제들 안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열로 따지면 레아 아들들이 훨씬 먼저입니다. 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런데 그들과는 요셉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울리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고자질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서열은 12명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편애를 얻고 형들을 고자질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동생 가만히 안 두고 싶겠죠. 툭 하면 잘못을 갖다 바치는, 고자질하는 그런 동생. 형들이 그 동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엔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모습은 사랑받는 동생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라헬을 제일 이뻐했지만 그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얻게 되므로 그래서 그렇게 더 기뻐했었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태어나지 못할 뻔한 아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났을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더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한다. 한 명 더 주세요.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더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더 물어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이 덤으로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요 마음을 굳힙니다. 어떻게 마음을 굳히냐면 이제 더 이상 바단 아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삼촌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해요. 언제요? 요셉이 태어나고 나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바단 아람이라는 시간은 아내를 얻는 시간이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지 그곳에서 평생 그곳에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결정한 시점이 언제냐? 요셉이 태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보면은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찾던 하나의 의미가 여기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남으로. 요셉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덤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왔고 심지어 애굽도 그 기근을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결국에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다 굶주려 죽고 말았을 겁니다. 덤으로 태어난 자식이 결국에 이 가정을 살리는 복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죽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아이.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죠.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은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형제들에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가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형이 더 이상 큰 형이 아닙니다. 모든 순서가 다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순서는 다 요셉부터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일생일대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는 모든 자기의 자녀들을 순서대로 세웠지만 특별히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요셉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요셉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에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그 갈등을 아버지가 부채질해버린 것이 있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그게 뭐예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 옷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그 무릎 밑에까지 닿는 옷이어서 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아들은 일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특별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 집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아나무인인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그의 꿈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들인데, 이런 스포일된 아들인데 왜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이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그가 노년에 태어나서요? 그러면 요셉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냐민을 더 이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인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보면 라헬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베냐민은 이미 라헬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야곱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항상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습성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런 편애를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부모는 편애하는 자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 야곱의 그 자녀들에게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분열과 이 질투와 경쟁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삭 때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보는 것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린 관계죠. 창세기 3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이런 거 있죠. 조금 뒤틀려 가지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인데 그 말 안엔 씨가 있는 말. 왜요? 안 편하니까.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런 가족.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도구로 먼저 이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가족끼리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하게 모든 것, 심지어는 갈등과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진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오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등만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을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형들한테 혼났으면 이번에는 말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진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말합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도 꾸지람을 줍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갈등은, 그 가정 안에 일어난 갈등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도 있고 요셉 스스로의 잘못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은 야곱의 잘못도 아니고 요셉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결국에 이 꿈을 통해서 이 가정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이어가는 가장 큰 매개체로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보십시오. 심지어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꿈을 꾸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꾼 꿈이 그대로 그 가정에 다 이루어져요. 요셉이 작은 자였지만 큰 자들이 다 섬기는 일이 됩니다. 또 요셉의 꾼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다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계기는 바로 또다시 꿈 때문입니다. 그 감옥 안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그는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죠.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요,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날의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꿈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꿈이 내게 주어진 걸까? 라고 생각하죠. 왜요?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꿈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계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자입니까? 지금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꿈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꿈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큰 제국도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 그러면 그것은 현실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간절한 소망일 뿐이라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전신적인 갈망일 뿐이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는 항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은 사단은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은 결탄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그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 과정 속에서도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형들은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 스스로도 자기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형 에서로부터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날,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하여금 그는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또 그는 다시 이제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도 역시 꿈에서 시작해서 꿈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이 꿈을 꿨다고 했을 때 그 꿈을 얘기를 듣고 그는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먼저 스스로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꿈은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꿈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꿈이 있던 사람도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비대면에서 많은 걸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일어나는 강의들도 있었고 동영상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영상보다는 대면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1년 전만 해도 동영상은 그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에러가 있었고요. 동영상으로 회의를 하다가 그 회의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한쪽 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 편에는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모든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모이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밥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또 모임 장소가 따로 없으니 왔다 갔다 하는 교통시간이 전혀 들지도 않습니다. 또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제약이 돼서 오래 갖지도 못하는 모임이 시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까우게 사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는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모슬렘 국가에 있는 그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기는 본인들이 가르쳐주지만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인터넷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모슬렘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웠는데 그것을 1대1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들과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목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모임이지 복음을 전하는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락이 됩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대답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그분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읽는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선교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한 대답해 주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도 그 자기 나라의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만나서 그 한국말을 가르쳐 줬던 그 모슬렘 사람이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모슬렘인 그 국가에서 한 명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평생을 일하고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한국어 모임을 통해서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는 바로 꿈을 갖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오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왔다고 해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이 있는 자는요, 고난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일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각을 갖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이기는 지혜, 그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하는 자는 절대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내게 꿈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꿈, 그 꿈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때로는 갈등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날마다 꾸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 때문에 아버지 요셉은 고통받았고 미움받았고 그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 꿈을 꾸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꿈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